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수요 예배 나온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사 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융대하려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모드라게라고 하는 곳을 직행하여 가서 거기서 이제 지나가다가 결국에는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 유럽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상 마게도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가져야 할까,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이죠. 우리가 보면은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런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이 생각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내가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은 어디 계시다 그래요? 내 안에 계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를 같이 보고 계실까요? 못 보실까요? 보고 계셔요. 그럼 다시 말해 내가 앞에서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는 거를 가만히 보면 내가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도 내 속에서 보고 계신 거지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경험을 이렇게 해요.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이게 내가 경험한다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내 속에 계셔요. 그럼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도 같이 겪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을 겪을 때 하나님도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같이 그 일을 겪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겪게 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걸 보면 내가 그것들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같이 그 일들을 겪으시는 거죠.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내 인생 전체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 내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란 말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의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의 인생이 돼요.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인생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내 혼자 겪는 것 같고 혹은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하나님이 겪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에 열심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선교를 나가려고 열심히 해서 갔는데 먼저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뭐냐? 자기의 고향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생각에 한국 사람들을 먼저 전도하고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을 전도하고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내 이웃들, 내 이스라엘 사람,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을 다 막으셨어요. 그 성령이 그 복음 전하는 길을 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가는 게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네 바울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그 길을 성령이 막으셨어요. 또 성령이 막으셨다고 돼 있기도 전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의 영이 그 길을 가로막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 전하는 일이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막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마케도냐. 다시 말해 유럽으로 보내셔요. 그 유럽으로 갈 길을 열어 놓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그 발길이 옮겨져 가면서 마케도냐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는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를 찾아서 강가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어느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할까 했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어떤 여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고 그때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이
바울 일행을 만났을 때 바뀌게 되는 것을 뭐라고 기록하냐? 우리 14절에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전하고 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누가? 주님이.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교회로서의 그 역사가 흘러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또 쪼그라들기도 하고, 사람이 어떤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우리가 겪어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겪어가는 일들을 겪으면서 봤을 때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좋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뭔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니까. 우리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내 모습을 다시 바라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지금 전도하러 갔는데 자기는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전도하러 가고 싶었는데 주님의 영이 그걸 막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글로 가고 싶었는데 주님의 영이 막으셔서, 주님이 어디로 길을 열어주시나 봤더니 슬슬슬 풀려서 열어져서 가는 데가 봤더니 유럽 지역이었어요.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 거길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바울 일행이 막 전도를 하려고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러 잠깐 갔다가 강가에서 거기 있는 여자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의 마음을 주께서 열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설교와 바울 일행들의 수고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 게 아니라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어떻게 했냐면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어떤 일이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가면 내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보신다는 겁니다. 그죠?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데 내 눈을 통해서 보시고 내 마음을 통해서 느끼시고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사람이 반 정도 하고 하나님이 반 정도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잘 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해죠.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스스로 그 역사를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길가에 구르는 돌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삼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적인 면이 있으셔야 돼요. 절대적인 면은 뭐냐면 모든 세상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시작과 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모든 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모든 마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아니어도 진행이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죠? 내가 엄청난 도움을 드릴 것 같아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능력을 좀 필요로 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그 일은 충분히 가능한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저는 총무를 계속 했습니다. 총무를 하는데 총무가 회장보다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일 하다가 제가 총무를 그만두기로 마음에 작정을 먹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제가 화가 많이 나서 중등부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중등부 예배는 안 나가고 총무를 그만두겠다. 그래서 혼자 막 각오를 한 다음에 가서 사표를 냈어요. 나 중등부 총무 안 한다. 그럴 때 제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중등부 총무 안 하면 중등부는 망할 것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망했을까요? 더 잘 돼요. 이상해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내가 손만 띄면 뭐든지 다 망할 것 같았는데 내가 손 떼었더니 더 잘 돼요. 너무 서운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총무를 그만두면 이게 좀 휘청거리거나 좀 뭐가 그래야 되는데 흔들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그때 그거를 경험하고 생각에 막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세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전혀 문제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한번 같이 해볼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같이 해요, 하나님?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봐 한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내가 그 기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본인이 하셔도 되는 걸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거룩한 일에 나 같은 부덕한 자가 힘을 보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나에게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이 세계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누구라고,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시편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뭐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거기서 또 목사까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주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늘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서 무슨 일을 맡겨서 그 일의 영광을 보게 하셨는지 참 감사한 뜻이에요. 다윗은 거기에 엄청난 기쁨과 감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는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 정도 되니까 괜찮은 목사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어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수천 억만 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길가에 구르는 돌을 들어다가 목사 삼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보면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이 바울을 선교에 엄청난 도움을 받게끔 빌립보 교회에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준비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마음 여는데 사람이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나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이사야서 4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이사야서 48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절 마지막 절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강조죠. 또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때 적당히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맺으시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 따로 있어서 나는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의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받고 내 거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며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얘기할 때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이잖아요. 그 말은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 거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오늘 이후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고 느끼고 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나와 더불어 사는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시작해요. 무엇이든 주님께서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보시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좀 말씀이 기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15장 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주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드렸으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한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자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백분이 쪼개는 곳에서 지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들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또한 너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시나가 지금 우리 읽은 15장 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이 동물들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래. 물론 이제 새는 쪼개지 않는 걸로 또 뭐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동물을 반을 쫙 쪼개요. 한 마리 동물을 반을 쪼개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좌우에 놔둬요. 쭉 놔둡니다. 그러면 동물을 잡아서 반을 쪼개서 이쪽 놓고 쭉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렇게 시키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보니까 솔개가 내려와서 여기 동물이 지금 죽어서 반쪽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이걸 먹으려고 막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질 때쯤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럴 때 어떤 큰 두려움이 임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네가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네 자손이 객이 되어서 어떻게 될 것이고 약속을 쭉 하세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보니까 횃불이 그 말씀 다 하신 다음에 횃불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확 지나가요. 그 장면이 17절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에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만약에 그럼 내가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해서 빌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 목사가 1,000만 원을 빌리면 저 빌려주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돈 빌려주면서 자 그럼 우리 서로 약속을 합시다. 그 약속을 하는 게 뭐냐면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반을 쪼개요. 쪼개서 양쪽에 놔요. 그럼 둘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이 손을 맞잡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이 쪼갠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럼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돈을 안 갚으면 반 쪼개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생명을 걸면서 이 약속을 지켜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보면 돈을 빌려준 자와 돈을 빌린 자가 둘이 손을 맞잡고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약속을 말한 자도 나고 이 약속을 지켜서 행할 자도 나니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키겠다고 그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에 약속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들었을 뿐이지만 그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한 사람과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그 횃불로 나타나셔서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겠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뭘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겠노라.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겠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리고 개인의 모든 역사는 내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죠? 나는 내가 누구네 집에 몇째 딸로 태어나고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해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살지만 우리는 각각 다 하나님 없이 그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뜻입니다. 신앙의 깊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들어가면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통하여 생각하시고 나를 통하여 결정하셔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결론적으로 나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로 그 모든 것에 감동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내 임무와 역할이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조금만 좀 더 나한테 좀 노력 좀 해봐라. 너희들이 조금만 좀 나한테 수고해봐라. 이런 말씀 잘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죠?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뜻대로 자꾸 이게 뭐냐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요. 다 아시겠지만 이 고추밭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잖아요. 고랑을 쭉 만들어 놓으면요. 비닐을 씌우거든요. 이게 비닐을 씌우는 이유가 이 잡초 안 자라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비 한 번 왔다가 다음날 나가보면 잡초가 세상에 무성해요. 잡초가. 그러니까 이게 잡초가요. 사람 손으로 되지가 않아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걸 뽑거나 자르거나. 그 힘드니까 비닐을 씌워놨는데도 그 옆에 잡초가 막 자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육체로부터 자라나는 수많은 잡초 같은 생각들이 매일매일 자라나요. 내가 매번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고 거기에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이게 계속 잡초같이 자라는 바로 육체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되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면은 다음날부터 다시 생각이 없어지질 않고 또 나죠. 믿음 생활이 그래서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 잡초 제거 생활이에요. 계속 일어나는 잡초 같은 모든 것들을 왜 나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고추를 다 심고 했는데 왜 잡초가 이렇게 자라날까 질문할 수가 없어요. 매번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의 잡초들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수고함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다시 한번 방향을 정확히 잡고 이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나를 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 같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혼자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겪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내 주님 그분께서 허락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기도하라가 뭐라고요? 내가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에 제가 서게 하시고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올곧게 세울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그죠? 어떤 일이든 기뻐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된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모든 세상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보증 쓰시고 스스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그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은 수천 억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나를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눈도 달라지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콘텐츠가 달라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두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길, 인생의 길 가운데 주인 되셔서 준비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후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또 내가 내 인생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걸로 믿음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이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